창세기 1장입니다. Genesis chapter 1,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 Genesis chapter 1, 26 through 29.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We going to read together 26 through 29.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유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고 또 방해받지 않고 증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피조물이 사람이 올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담, 이 아담이란 말이 히브리 말에서 온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담, 이 아담이란 말은 원래 남자 혹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ma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장 26절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읽은 27절까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image of God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의미는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평생을 교회를 나갔으니까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 와서도 그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는 제가 미국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은 수없이 들었고 읽어서 알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라는 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남에게 내 자신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외모가지라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 말은 우리의 외모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외모를 가리킨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27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 여자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2장에 돌아가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순서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 2장에 가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우선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에 보면 단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이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3장을 보세요. 똑같은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보면 3장 19절을 보세요. 자, 이미 우리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9절에 보면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저 좀 봐요. 이 육체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흙이에요, 흙. 우리는 흙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흙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성분이 흙의 성분과 많이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여러분 한국 시골에 살면서 거의 흙밭에 살지 않습니까? 흙 긁어 먹고 그래도 병 들어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흙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면 우리 몸에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땅에서 흙에서 나는 채소를 너의 음식으로 삼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걸 생각하면서 1장을 봐요. 1장 29절에 보세요. 29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나무를 너에게 주었노라.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흙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든 육체가 먹어야 할 음식들을 바로 땅에서 흙에서 나는 채소, 과일을 메인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든 의학자들이 야채 많이 먹어라.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야채 먹어라. 과일 먹어라. 그거 먹어서 우리 몸에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고기 많이 먹지 마라. 기름기 많이 먹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육체를 만들어주시면서 그 육체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채소입니다. 채소 먹고 병나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 시금치 그 독약을 뿌려가지고 그런 거지만 그건 이제 사람의 잘못으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러니까 breath of life, 사람의 생명의 혼을, 생명의 숨을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저 좀 봐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만들면 참 진짜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가치요? 먼 데서 보면 진짜 아니죠. 가짜죠. 한 번은 어느 쇼핑몰에 갔었는데, 그 스토어로 이렇게 이제 우리 애들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날씬한 여자가 서가지고, 그럼 내가 하이 인사를 했어요. 하이. 근데, 아니, 뭐 이렇게 손님이 들어오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먼저 손님에게 헬로 해야지. 내가 헬로 해도 아무 대답이 없어서, 아이, 헬로를 해도 말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 세원은 가짜 사람이 있어요. 가짜 사람. 근데 얼마나 진짜처럼 만들어놨는지, 진짜 꼭 이렇게 보고 금방 얘기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딱 빚었습니다. 아직 생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시니까 그 흙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딱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왜 영혼이 죽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혼은 없어질 않아요. 그러나 이 육체는 흙입니다. 흙.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100년도 넘기가 어려운 이 썩을 땅으로 돌아가버릴 이 흙집을 영혼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영원히 사는 영혼은 상관도 하지 않고 오직 이 육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빌립보서에 뭐라 하십니까? 자기 육체의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먹는 거 먹고 마시고 이 이상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뭐 좀 남 좀 도와주고 그러나 결국은 자기 먹고 자기 육체 먹고 마시고 자고 that's it.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얘기를,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우선 만드신 과정을 보면 이렇게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을 하고 살아요?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여기에 의하면 육체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까 산 사람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성경대로 답을 하세요. 무엇과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보고 우리 육체가 무엇과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흙과 뭘로 되어 있습니까? 흙과 혼.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2장 7절에 보면 이거 잘 아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육체,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뭐이 됐다고 그랬어요? 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면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이.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없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거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자,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육체와 그 다음에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서 육체와 혼과 영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육체는 이제 육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 거니? The seat of world consciousness. 다시 말하면 세상을 생각하는 자리. 이 육체는 세상을 생각해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의 육체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보세요. Matthew chapter 6, 25.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생명을 위해 특별히 우리 바디 무엇을 뭐라 하십니까?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육체는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체의 오감각, 여러분 육체의 오감각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우선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우리 사람에게 5 센스가 있어요. 5 센스. 이 오감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이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그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매일 우선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생명이, 우리 사람은요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바로 이 겉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체, 속사람이 영과 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육체는 항상 세상 생각하고 그저 먹고 마시는 거 그걸 생각해요.
그 다음에 혼은 뭐냐? 혼. 여러분 잠깐 이 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많은 경우에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영혼과 혼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크게 두 분으로 나누면 눈에 보이는 겉사람, 육체, 그 다음에 속사람, 영과 혼을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이 혼과 영은 또 달라요. 그러면 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16절부터 보면 또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17절에 그 부자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그 부자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19절 보세요. 19절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자기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 좀 봐요. 이 사람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쌓아둘 창고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옛날 창고 싹 쓸어버리고 아예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 부자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찌하여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혼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오늘 밤 내 혼을 찾아가 버릴 텐데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 여러분 보세요. 혼이 중요해요? 이 육체가 중요해요? 혼이 떠나버리면요 그는 죽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읽은 이 부분을 보면 이 혼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혼은, 여러분 봐요. 육체는 육체에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생각하는데 이 혼은 그것보다 뭐라고 하니? seed of self-consciousness,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그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혼이.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천하를 놓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고 그랬죠. 그래서 혼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오직 자기 생각. 어떻게 자기 즐기고 살까? 어떻게 자기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좀 즐겁게 살까? 요 혼처럼. 이 혼 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 케어하지 않습니다.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이 뭐냐? 영을 신학적으로 The seed of God consciousness, seed of God consciousness.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죽었다고 그래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piritual death,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근데 혼이 구원받으면 그 죽은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 하십니까?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육체가 죽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너희들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다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점에서 사람은 모든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는 우리가 육체,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이 있는데 크게는 이 겉모습 육체, 이걸 겉사람, 그 다음에 영과 혼을 속사람. 근데 영과 혼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보통 이걸 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혼 이렇게 해서 혼은 자기 생각, 영은 하나님 생각.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 좀 봐요.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데 그리고 이해가 되고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똑같은 이제 물론 킹제임스 버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거 읽기도 하고 30년을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처음 달라진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 육체를 주시고 혼을 주시고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이 세상에서 100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장소가 어디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는 지옥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육체까지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때 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주셔서 다시는 썩거나 병들거나 그러지 않는, 늙거나 그러지 않는 영광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믿을 수 있든 믿을 수 없든 doesn't matter.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 피조물이라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도 주시고 영도 주시고 혼도 주셨구나.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내 개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게 해주세요. 항상 내 영이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혼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직도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정말 그 마음을 바꾸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를 받고 혼을 받고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함으로 영이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되찾았사오니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